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주중에 뵙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학문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신은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또 인간의 존재는 어떻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또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남기기도 하죠. 스피노자는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인데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고 스피노자가 얘기했대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르기아스라는 분은요, 진리는 알 수 없으며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다 알쏭달쏭한 얘기만 하죠. 니체라는 분은요,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관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것도 또 아리송해요. 그러면서 니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베이컨이라는 분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로크라는 분은요, 인간의 지식은 결코 그 자신의 경험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모호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발견한 인생의 문제의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이나 신 모든 것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정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질문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조차도 종교 철학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종교적인 내용 중의 일부라고 그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자기들이 결론 내린 것은 절대 진리도 없다, 절대 신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세상의 창조의 원리, 인간의 탐욕과 죄성, 죽음과 구원,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가 없는 이 세상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죠. 절대 진리가 없지만 절대 진리가 있는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성경 말씀이 영원하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교를 떠난 것이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저번에 갔을 때 좀 못 갔던 부분을 다시 가려고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늘 가는 곳마다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바울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B라는 지역으로 옮기면 A 지역에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B라는 지역에 쫓아와서 또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냥 자기들이 와서 해방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력자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인간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방해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쫓아와요. 그곳에 몰려와서 또 그곳에서도 군중들을 막 선동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방해자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청부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겁을 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어떤 제목을 붙여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어떤 뜻이 있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들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일행을 피신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베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바울 일행을 찾아서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었죠.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 이 방해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자 또 바울 일행을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만 목적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울만 먼저 피신을 시켜요.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약 한 3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스의 수도와 같은 곳, 바로 아테네로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서 자신을 그곳까지 데리고 인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나에게 보내달라.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은 바울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오기까지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모든 행정이고 수도의 중심이었다면 아테네는요, 지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 철학적 전통과 학문과 문학과 예술이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했죠. 아테네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테네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문학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뛰어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꼭 관광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이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가죠. 아테네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뛰어난 도시의 미관에 반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막 분노해요. 성경에 보니까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보니까 웅장한 신전도 화려한 건축 양식도 그리고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모든 문화도요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아주 웅장한 신전이 남아있죠. 당시에는 훨씬 더 웅장한 신전이었죠. 온 도시가 다 신전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름을 가진 신들이 제단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한 제단을 봤어요. 거기에 봤더니 그 제단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세상에 하도 하다 못해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문학이 있고 세계 최고의 예술과 철학이 있는 도시가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소위 지성인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이 도시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하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부패했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점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이면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곳은요 항상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해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막 분노하게 돼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부패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로 불리던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바울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가였고 가장 뛰어난 스승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웠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요 자신의 그 지식적인 것, 지성적인 어떤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바울 정도는요 쉽게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역시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혀 그들에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철학이 바로 이때 당시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노세 젊으세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들은요 인생은 즐기라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즐겨 쾌락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요 범신론자들이에요. 모든 사물, 모든 신, 모든 자연은 다 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불별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지요.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업보예요, 업보. 당신의 운명이라는 거죠.
손금 좀 봐요. 당신이 이러는 사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 손 안에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큰일 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상을 기초로 한 이 학문적인 철학과 서로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말장이래요. 말장이. 말 아주 잘하는 사람. 이 말장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새가 곡식을 쪼아 먹듯이 지식이 아주 얇은 상태에서 넓은 지식,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끌어모아서 떠들어대는 자,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죠. 말장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장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의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바울이 붙들어서 이 아크로폴리스 서북쪽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 요즘으로 치면 법정이죠. 법정에 세웁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스 신화는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읽혔어요. 그 우상 숭배의 안전한 모습 아니에요. 신들끼리 결혼도 합니다. 자식도 낳아요. 자식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또 신이 돼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막 질투도 합니다. 늘 신들이 인간들 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재밌어요. 영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랑의 신, 전쟁의 신, 평화의 신, 치료의 신, 할 거 없이 막 신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 신들의 대장이 제우스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일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불안이에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잖아요. 혹시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의 것은 헛것에 불과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을 만들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는 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사가고 집안에 무슨 행사를 치르면 큰일 나요. 손 없는 날을 만들어요.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옛날에 떠서 고스래 하면서 버려요. 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까? 왜 액땜을 합니까? 왜 북어 대가리 명주실로 꽈가지고 문 앞에 달아나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초조해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죠.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이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영광 돌려지고 다른 것이 찬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그 마음이 있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다른 것들 앞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들 오늘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23절에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바울이 전한 내용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 등져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마치 새방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평탄할까요? 평안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등져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인이래요. 과학이 주인이래요. 철학이 주인이래요. 어떤 우상이 주인이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비인격적이고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먹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든지 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저희 딸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라는 호칭 안 하고요, 그냥 저기요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인 제가 열받죠.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 아빠, 엄마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철학에 쌓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울림교회 비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의 내용에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신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요, 아버지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그러자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아빠! 하고 불러요.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난리가 나요. 동영상 찍고요, 막 전화해가지고요, 아빠! 아부부 해도 아빠라고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첫 마디 얼마나 감동이냐고요.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옆집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저한테 아저씨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믿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갖지 못한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바람 피우는 아버지, 책임감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된답니다. 그 증가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나 호모나 동성연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여러분 병이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가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한테 당신 도둑놈입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 이런 죄 지었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에 물들여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그렇다고 선교를 아예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처음에는 접근했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으니까 복도 못 받고 생명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태양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태양에 비유할 수 있죠. 태양을 거부하고 땅속이나 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들은 말합니다. 태양은 없다. 여러분, 태양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가다 놓고 그리고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면서 태양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태양은 항상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볕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태양이지 않습니까?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태양이 주는 따뜻함과 밝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동굴 속에,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빛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지옥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지옥 가고 싶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가리면서 자기 스스로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간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 쾌락으로, 마약으로, 다른 것, 술 취함으로, 방황으로 그런 것들로 잔뜩 채워놓으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요, 말쟁이라고 비방을 했어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울을 막 조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중에요, 이 디오누시오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이 아테네 지역의 초대 감독이 돼요. 초대 목회자가 된 거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단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세상, 눈으로 보이는 쾌락적인 어떤 욕망, 그것에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절규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울림교회 사명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선교하세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